할렐루야. 예,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천지 창조에서 이제 호크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두 가지로 계시가 됩니다. 두 가지로 계시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로 지로된 이거 만물, 피, 조, 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알 수가 있다. 천국 반대는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도 역시 피조물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계속 눈을 여셔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내지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 두 번째 뭡니까? 특별 계시가 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고 이거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로는 천국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뛰어나지 않는 한. 근데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지름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성경이 들어왔는데 어떤 마을에는 들어왔는데 어떤 마을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본래는 정말 개차반이었습니다. 막 서리에 가고 막 사람들 막 강간하고 이런 마을이었다가 성경이 들어간 마을에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 내재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국가에서 아무리 이거를 막 강압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막 두드려 패도 법이 내재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특별 계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 서리하는 것도 이제 길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안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을 존중하기 시작을.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무슨 여성은 이름도 없었대요. 이름이 미자, 금자, 덕자 이런 거는 다 일제시대 때에 여성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고전에는 여성들을 어떻게 불렀냐? 무슨 댁, 함양댁, 철수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린 아이들거든. 아씨, 작은 아씨, 큰 아씨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이화 학당에서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 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일부러 지어준 게 이제 김환란 이런 사람들, 헬렌 영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마리아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막 미자 숙자 이런 게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 영어식 이름들이 먼저 있고 그 앞에는 아예 이름이 없는. 그런데 말씀을 읽어봤더니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양반도 죄인이고 상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냐고. 이게 인간 평등 사상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야, 너도 똥 싸는 죄인이고 나도 똥 싸는 죄인이다. 그러니 이 반상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남녀 차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죄인 아니냐.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인 1투표를 시작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1948년 제헌국회 그 투표가 시작이 아니고 1887년인가 세문안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 양반이고 상놈이고 전부 한 표씩 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이요. 나라 안에 딱 들어왔더니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희한한 책이에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보쌈이 뭐예요, 여러분? 인신매매지 인신매매.
보쌈은 우리가 막 아유 보쌈은 좋은 전통이야. 사실은 아버지 없고 그다음에 남편 없는 여자는 데리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 데려가도 범법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도둑질하죠. 온갖 그 처첩들, 예?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음란한 사회 이런 것들을 특별 계시인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구나. 선물.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뭐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클럽, 나이트 클럽 이런 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쥐어짜! 막 쥐어짜. 저건 좀 천국의 모습일 거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특별 계시로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달려가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 그러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 특별히 천지창조 안에서 피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거 본따 만들었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태양을 바라볼 때에, 달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볼 때에, 그 다음에 어떤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 구름이 지금 심상치 않네.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 하고 읽는 눈이 여기에서 열리는 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창조, 그 안에 하늘의 그 지혜 있다. 여기 창세기 1장 2장은 주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의미를 밝힌다. 왜냐하면 이 천지창조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땅에 만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학함입니다. 하나님이 학함 덩어리시니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세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토후라는 단어, 형태가 없다,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이 허벌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허하고 하면 곳간이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파트를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죠? 공간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하면 흐리게 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흐리게 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 빛이 있으라는 어떤 그 선포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는 이 진리가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고요. 무언가 형태가 없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분명한 형태가 없고, 그 다음 뭔가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텅텅 비어있고, 그 다음 분명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이게 빛이 없는 피조물의 상태. 우리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이 상태.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뒤바꾸는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은 성경에서 진리입니다. 천국에서. 그러니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형태를 갖춥니다. 이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이 빛이 있기 전의 상태인지, 빛이 온 이후의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무언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가? 무언가 채워짐이 있는가? 그죠? 무언가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점점 더 분명해지시길 축복해요. 빛이 계속해서 비추는 빛이 쓰라. 하나님의 신 루ach 엘로힘,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 하면은 알프네이 하면은 표면인데 깊은 물의 표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둠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어둠이에요. 표면이 물방울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그 물방울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늘 하나가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싹 퍼지겠죠. 그게 성령이 지금 터트릴까 말까 하고 수면 위에 운행 라하프 해서 여기 배회하고 계시는 장면. 배회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어둠이 내지는 분명하지 않음이 형태가 없는 존재가 터질랑말랑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독수리가 배회하듯이 배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을. 거기에서 뭘 기다려요 그러면? 말씀을 기다리죠. 성령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자 다른 분이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각자 다른 분인데 이분들은 에하드입니다. 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포지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그래서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안 할 때에 너 죽어라. 넌 살아라. 계속해서 생사화복을 선포하시는 재판장이세요. 이분 포지션 여기 있고 예수님은 이분의 마음을 헤아려 선포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그래 포지션이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 마음이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지. 근데 이분들이 다 마음이 하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다 각자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주여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자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하드 하는 거를 이게 성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일체. 성도들이 한 몸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기 천지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선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선포하신다고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걸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예수님이 선포하시자마자 이걸 확 터뜨려 버립니다. 툭. 그러니 빛이 요 어둠을 뚫고 확 퍼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이 이전까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계시를 딱 막아놓고 계셨다가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니까 그 빛이 천국에서 확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져 버린 겁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뭘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내려온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천지창조 1일차에 나타난 일입니다. 어둠밖에 없었어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형태가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이 천국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빛이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그 열기, 빛과 열이 이곳을 덮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천국 비슷하게 이제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지금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근데 빛이 풀어지자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눴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뒤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개념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고요. 지금 이 지구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막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눈에는 감춰 있을지 몰라도 빛이 말씀을 풀고 있는 이 자리에 빛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동시에 어둠이 자라 제발 자라. 뒤에 말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왔다. 물질 세계 뒤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 나눠 놓으셨어요. 이게 언젠가 끝나는 시점이 와요. 우리 빛 자체, 사랑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를 끌고 내려오실 그날에 이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년 왕국. 그때는 어둠이 진짜 그 어둠의 장소 무저갱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께서 왕노릇하십니다. 유일하게 천국과 땅이 하나되어지는 시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천년왕국이 얼마나 희한한 시간인지, 땅도 아닌 것이 하늘도 아닌 것이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뭐 어떤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왜 얘기하냐 하면 그것은 천년왕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뭐 1년이든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리 본 겁니다. 미리. 그리고 그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야, 주님이 재림하셔야 천년왕국, 완전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상급 주셔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막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땅을 변혁시키려고 하고 이 모든 시도는 이 땅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막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이룰 그 나라를 미리 우리가 도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다. 결국 이 전쟁 예수께서 이기시죠? 아멘입니까? 이 전쟁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쟤네들 박살납니다. 박살.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지혜로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 빛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 빛이다. 그리고 빛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빛과 열은 같이 옵니다. 사랑이죠. 빛과 사랑. 그분의 빛과 사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면 그분의 빛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이게 천국. 그래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할 때에 그때 오는 건 빛과 사랑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치료하셔야 돼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진리 때문이죠. 그럼 말씀하셨잖아.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그분의 빛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고침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이뻐서? 우리 다 그 기준에 못 가요. 그죠? 목사님 막 조는데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막 애교를 부리면 뭐 그때 뭘 하더라? 니는 이렇게 애교 부려가지고 될 그거 아니다. 나가라. 기준에 미달됐다고. 세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 주께 감사하사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그 인자가 헤세드,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죠? 주님의 진리와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빛이 임해버렸어요. 빛이 임했다. 삼위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빛이 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성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성자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선언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 만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딱 교회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구조예요. 여전히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빛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오르와 호셰크, 그죠? 빛 그리고 어둠을 구별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어둠은 여러분 빛이 없어요. 열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춥겠죠. 찼다. 차갑다. 이건 지옥의 속성입니다. 지옥의 속성. 차가움. 그 다음에 어두움. 지옥의 속성이에요. 음부는 스월이며 어두움과 차가움은 지옥의 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차가우면. 사람이 차가워. 요거는 지금 약간 그 성향이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스타일. 사람이 차가워. 그죠? 사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임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는 거예요. 웃어보는. 옆에서 이러면 이게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온나 니는 우리 스타일이다. 온나 부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두움과 차가움은 지옥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계절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빛과 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과 열의 양이 일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비치는 만큼 열이 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빛은 진리라고 했고 열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류되기 시작하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랑하는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빛과 열이 있다면 열이 더 높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깨달은 건 얼마 없는데 사랑과 열정이 지나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죠. 잡초가. 오만 것들이 다 자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리가 나 난리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게 깨달음이 없는데 열정만 가득해 이겁니다. 진리가 없는데 사랑만 충만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열매 없는 잡초의 삶.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겨울은 빛이 강하겠죠. 열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맹맹하고 바삭바삭 말라 있겠죠. 이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많은데 와 막 설교 듣는데 막 은혜는 돼 막 근데 살아내기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생이 겨우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그러면 천국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봄, 가을. 그럼 봄 되고 가을 되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왜냐하면 천국 가면 여름, 겨울 없습니다. 없어요. 봄, 가을 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가요. 달마다 바뀌는데 막 이게 난리가 형형색색에 난리가. 야 경주 넘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은행나무 잎이 막 노랗게 천국이네 천국. 하나님 찬양한다고. 지금 딱 그래야 될 시점. 겨울이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학함이야 학함. 각 계절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계절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빛과 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리와 사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차가우면 안 된다. 지옥의 속성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차가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있죠. 그 몸 온도가 1, 2도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활성화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빛과 열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3-B번에 어둠의 일은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여 죄악으로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왕노릇해요. 제가 아까 야고보서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 두 가지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네 자신을 지켜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 요거를 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천국에서는 늘 이것이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온답니다. 이게 천국에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올 이유가 없잖아. 아브라함이 내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런데 천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증언들을 보면 천국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서 내가 생각한 즉시 그 사람이 눈앞에 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봐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활동과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빛과 열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쁘게 할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거면 신앙생활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지만은 신앙생활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옮기면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고민은 단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쁘게 할까?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게 천국의 사랑,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그럴 이유 없잖아요. 예수님 그 고난 당할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외국 군대들,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야. 남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이거 천국 사랑입니다. 천국 사랑. 그 천국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다 까먹어요. 어디 무슨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차별합니다. 막 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럼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잃은 게, 신앙을 잃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저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뭐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무너지는데 내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엔군만 봐도 그렇고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사랑을 오늘 계속해서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뭐 강의를 100번 들어도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해버리면 이게 막 되고 싶어, 막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죠? 그러니 막 없는 돈에 막 헌금도 하고 싶고요. 그런 적이 있으시죠? 돈 없는데 막 헌금을 막 하고 싶어. 막 주님 뭐 드릴까요? 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니 어렵나? 니 왜? 무슨 일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 지옥은요, 거기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지옥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막 불덩어리, 막 물구덩이, 찜질방보다 100배, 뭐. 그래서 뜨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귀신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옥의 구성원들이 자기 사랑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자체가. 힘 있는 놈들은 힘 없는 것들 좁혀버립니다. 빼앗어요. 똑같은 이런 사회인데, 지옥이 어떤 사회냐면 자기 사랑에 충만해. 모두가 자기 사랑인 거야, 모두가. 그러니 막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의 귀를 막 찌르고 막 힘들게 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지옥 구성원들 자체가 전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이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눠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빛이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이 충만하면 빛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지옥이야. 막 다른 사람들 전부 쳐다보니까 야, 저 지금 저 권사 투표 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저 봐 저거. 다 자기 사랑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 되려고 저놈을 끌어내리고 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옥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 투표 세문안교회에서 했거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2명 선출하는데 만장일치로 2명 다 선출됩니다. 그러니 뭐 어떤 경쟁심에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들 그 지옥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공동체들을 보면 생명수 교회는 여러분 뭐 난교회입니까? 똑같아. 에? 다 보면 저걸 내가 오늘 내가 저 자리를 내가 가야 되는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예결산 이렇게 할 때가 되면 각 부서가 돈 더 탈라고 저걸 내가 더 가져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어떻게 하냐? 저희는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천국을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목사님은 사례가 많다고 거절하고 장로님들은 사례가 부족해서 더 주려고 하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교회 폐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계속 사례를 깎으려고 하고 목사님은 야 어디 빼먹을 거 없나 쳐다보고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단순하죠. 지금 이미 지옥과 천국은 우리 눈앞에 있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없애버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어둠이요 지옥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약육강식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다 지옥 갈 겁니다. 거기가 익숙하거든. 그래서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옥이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이 지옥으로 결정됐어. 그게 그 바벨론적 시스템이 맞거든. 자기에게 지옥 가도 나는 성공할 것 같거든. 지옥에 성공해서 뭐예요? 지옥인데 거기서 대장 해봤자 지옥 대장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빛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다. 빛은 천국이요 어둠은 지옥이다.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게 첫째 날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 천국이라고 표현돼요. 영적인 빛. 왜 그러냐? 나중에 해달별을 하나님 따로 만드시거든. 둘째 날. 그럼 여러분 좀 집에 조명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집도 좀 너무 이렇게 차갑게 있지 말고 좀 따뜻하게 데워 있고 그게 천국의 어떤 그 그림이에요. 어두침침하게 있고 그거는 그 지옥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침침하게 이렇게 무게 잡고 있지 말고 이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아, 빛은 천국이고 어둠은 지옥이구나.
이거를 적용을 한다 손치면 그러면 조금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 조명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빛을 좀 이렇게 밝히고, 그죠? 그런 어떤 적용들이 있어야 그게 학함이에요. 학함. 만약에 뭐 가게 인테리어를 한다 할 때에 그 학함으로 빛인데 어디다 빛을 두지? 뭐 이런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해라.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라카라는 단어 자체가 두드려 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려 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물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두드려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본래 물이 하나였는데 물층이 하나였어요. 라카 두드렸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 돼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졌다. 그게 우리의 지금 스카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는 스페이스죠. 우주.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물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와 같아요. 3층 천 앞에 있는 유리 바다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본래 요 궁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의 세팅 자체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가 있고 물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물층이 있는데 그걸 하나 더 펴서 거기에 궁창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사 붙여넣기 된 겁니다.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만들어 놨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물층 같은 경우에는 맑은 어떤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봤을 때 하늘의 임유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밑으로 내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혜가 내려가는 게 다 보여.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 그 맑은 유리바다 앞에.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도 바다가 있죠. 물두멍, 성막을 지을 때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천국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봤더니 엉망이죠. 엉망.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밑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보고 우리도 천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시간이 바로 이 바다, 호수를 볼 때, 바다를 볼 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다 생각하고 봐야 돼. 이게. 그게 하나님이 물층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호수 이런데. 안동 그 도산서원 가니까 호수가 앞에 쫙 있더만. 그럼 맨 처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 왜 좋을까요? 앞에 물이 있는 게. 천국 비슷한 모습이죠. 서울 이런 데 살면은 물 못 보죠? 천국 아니야. 천국 아니야. 천국의 주님 보좌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사들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그 거울 앞에, 그 물층 앞에서 다 전부 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복사 붙여넣게 해놓은 거예요. 너희 인류들도 봐라. 그 밑에 딱 보면 뭐가 보여? 지가 보이는, 지가. 내 인생 보이는 거야, 내 인생. 보면서, 아, 천국이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거울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형성돼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여인들의 놋거울을 두들겨 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를. 그러니 거울, 놋거울, 그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없으니까 놋으로 바짝바짝 해놓은 그 거울을 바라봤던, 자기 얼굴을 바라봤던 그것을 놋바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학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층, 물위에층. 물위에층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 지금이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의 위에 물층이 지금 없어진 시간이에요. 무언가 하늘의 진짜 하늘과 땅 사이에 물층 하나가 없어진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뭔가 중첩된 나라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중첩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거 땅이면 스카이 물층 하나 더 있었고 요 위에는 뭐예요? 스페이스 물층 하나 더 있고 이 수령한 층. 그 위에는 헤븐이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물층이 하나 더 있는 거고 궁창 아래.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중첩된 그 어둠의 어떤 장소라 했어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죠? 그래서 둘째 하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물층이 지금 없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근데 예수께서 열받으면 요거 깨 부셔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이겁니다, 이거. 우린 지금 요 중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맑은 유리바다로 지금 선진들과 예수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고 여기에는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 나중 되면 주님이 이거 뛰쳐 나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 물층도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헤븐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거다. 요게 이제 둘째 날. 그걸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하늘 샤마임이다. 샤마임. 뒤에 아임 하면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듀얼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늘이 두 개다. 두 개다. 여기서 봐서 두 개, 여기서 봐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하늘 성전이 있고 헤븐, 유리바다 있고 우주 스페이스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스카이가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듀얼로 만들어 놨다.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하늘은 주님이 계신 보좌요. 바다는 그 보좌 앞에 거울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물은 지금 우리 눈앞에 바다와 물이 펼쳐지는 거는 이건 거울이네. 보라는 거네. 보라는 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물두멍 만든 거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4장 2절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 성전 만드는 어떤 그 장면도 복사 붙여넣기 한 거. 하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고 그걸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는 천사들의 모습.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12절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재앙이 일어나는 어떤 시간이다. 그 유리바다가 벌겋게 된 거예요. 벌겋게. 이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이거 깨질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게.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물층 사이로 땅이 나타납니다. 그 셋째 날이죠. 땅은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그래서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땅은 주님의 발등상. 발을 디디고 계신다. 주님 얼마나 크신지. 그죠? 우주를 통과하여 발이 우리 이 땅에 지금 딱 딛고 계시는 발등상이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마콤 에하드.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수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장소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발등상이다. 땅.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상징들을 하나님 만드셔요. 천국과 관련된 상징들을 만들시기 시작한 넷째 날입니다. 뭐 만드십니까? 해달별이죠. 해달별. 그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니 할 때 이 마오르 하면 빛을 내는 것들인데 가만 봤더니 이거 반사체들이네요. 반사체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형성하게 해라. 이건 천국의 시간 개념하고 일치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장소 개념과 시간 개념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신연서에서는 해와 달로 안식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의 징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막 이렇게 캘린더 없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동시에 같은 행위를 하게 하려면 요 구조밖에 없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에 번제 드리고 해가 내려올 때에 번제를 드린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샤밧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진력에 일곱째 날 해가 진력에 빠밤 나팔 불어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지켜봤더니 민수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네 해서 민수기에 추가된 절기가 월삭이에요, 월삭. 그래서 너희는 초승달이 조그만하게 뜨는 시간에 동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캘린더가 없는 시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초승달이네? 예배해야 되겠네. 이겁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야. 예배해야 되겠네. 이거예요. 무슬림들은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몇 시 맞춰서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하셨습니까? 이게 막 따라도 못 하겠다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펴가지고 이거 예배와 기도 전쟁인데 사실 이게 밀려. 우리는 본래는 해 뜰 때, 해 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구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얼굴 구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라.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무슬림들은 꼬박. 예배와 기도의 총량이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철저하더라고. 그죠? 완전히 나일론 같은 무슬림들도요. 그 기도 시간 지키더만. 희한하대요. 우리는 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시간 정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기도와 예배의 총량이 밀릴 수밖에 없겠다 이거. 여기 이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 계절하면 모에딤 해서 절기죠.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해달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달별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날은 하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식일이죠. 샤밧입니다. 해는 샤나에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도록 도와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 일단은 1번. 그 다음 2번 반사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쟤네들도 반사시켜서 그 빛과 열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 그죠?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에녹서 7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강명체 그 이름은 태양이라. 그것의 둥근 모양은 하늘의 둥근과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둥근. 이것도 굉장한 신비죠. 그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근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둥글답니다. 그 개념을 지금 가져요. 태양도 둥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둥글다. 그것은 불로 가득 차 있어 빛과 열을 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빛과 열입니다. 에녹서에서. 태양은 빛과 열을 발산하는 존재네. 천국이 빛과 열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열을 통해서 천국이 운영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양계에서는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요, 하나님 당신의 모형입니다. 그거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태양도 지 나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는 이거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태양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한다. 니 잘했어, 임마. 이렇게 요겁니다, 이거. 너 잘한다, 너. 더 뜨겁게, 더 빛을 발해라. 이 가을 단풍이 딱 질 때에 빛이 없으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이게 다 구름이 다 걷히고 빛이 단풍에 쫙 비칠 때 온 세상이요, 휘황찬란한 빛으로 막 색깔들로 가득해지더라니까요. 근데 하여튼 제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단풍을 보러 갔어요. 근데 우중충해. 우리 기분도 우중충해. 단풍 보러 왔는데 아유 유일하지 이래요. 하나님의 빛과 열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식물, 동물.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 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반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예, 그죠? 누구의 그 비입니까? 비 안 되겠네. 태양 피하면 안 돼. 학함은 뭐냐면 저 태양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놈이니까 나 저 빛을 하루에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이게 학함이에요. 태양을 좀 봐야 돼. 식물도 빛을 안 쬐면 얘 죽어요. 이게 빛이 없는 데를 음지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음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 다 태양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막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빛과 열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빛과 열을 내었더라. 여기 에녹서에 보면 태양은 세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오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쉐메시 하면 이게 태양인데 그 다른 단어가 오르 하면은 빛이고 함마 하면은 함이죠. 함, 야벳 할 때 함. 그 함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태양의 이름이 총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쉐메시라는 이름이 본래 이름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빛과 열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어요. 태양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응하는 존재이며 그의 빛과 열에 의하여 지구 물질 세계가 운영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빛, 자외선, 적외선, 그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 가시광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가시광선이 비춰져서 우리의 어떤 모든 색깔들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치료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파동과 파장, 열과 빛을 통해서 온 지구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태양이 저기 있지만 사실 막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죠. 당연한 듯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가 막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채우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유 오늘도 해가 떴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셔야죠. 네, 하나님이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태양 같아서 모든 영적 세계는 그분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 광합성 하듯이. 그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맛도 안 나고요. 열매를 내도 아무 맛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아무 맛이 없는 거야, 아무 맛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삶에 태양이 필요한 것처럼, 온 지구에 태양이 필요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학함이에요. 그의 빛은 진리이며 그의 열은 사랑이다. 그럼 달은 뭐냐? 달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여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내가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의미, 교회.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달인데, 해는 하나님, 달은 우리, 그분의 빛을 받아서 다른 곳에 비춘다. 근데 달빛이 막 안 세잖아요. 태양만큼. 그런데 이 달빛이 정말 어두운 곳에 가면 달빛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달은 더 빛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이 빛과 어둠이 지금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이게 학함이에요. 달은 태양의 둥근과 같으며,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죠. 해는 하늘의 둥근과 같으며, 달은 태양의 둥근과 같으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상응이고 임유다. 정해진 양의 빛과 열이 그녀에게 비춰진다. 달의 주기는 여성의 월경 주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타츠리아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 출산입니다. 출산. 잉태하고 출산하는 부르심이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교회는 오실 예수를 낳았어야만 됐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구약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를 잉태하는 게, 출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달은 교회가 맞아요. 교회. 여성의 월경 주기와 같아서 매 달마다 난자가 형성이 되지만 그것이 잉태되고 출산되지 않으면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매 달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제대로 잉태되어지지 않으면 슬픈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한 달에 한 번마다 여인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슬픈 인생이구나. 이게 월경 때마다 여인들이 겪는 슬픔이라고요. 그러면 여인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다른 기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근데 사단은 요즘에 뭐라고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결혼하지 마, 아이 낳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은요, 이 천지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여인은 달이고 다른 월경 주기와 맞춰서 돌아가는데, 얘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우린 교회는 말씀의 씨를 잉태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것이 곧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기쁨.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의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달은 태양의 반대편을 비추는 특징을 가진다. 낮에는 태양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서 하늘에만 나타나는데 밤이 되면 두각을 나타냅니다. 얘가. 그죠? 그러니 교회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두각을 나타낸다. 그죠? 달의 히브리 이름은 예라흐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이 태양빛을 받아서 내가 비춰야 될 영역을 쫙 비추는 역할이 바로 달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지, 교회.
달도 여러분 이게 막 인력이 있죠. 잡아 당기는 게 있어가지고 왜 막 그 바다의 밀물과 썰물 물을 확 잡아 당기잖아요. 왜 그런 어떤 그 파워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쫙 잡아 당기고 쫙 밀고 우리 몸의 70%라면서요. 예, 물이. 그러면 우리도 달의 움직임에 따라 이게 뭔가 쫙 빠져나가 잡아 당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잡아 당겨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달이다. 그런 여러분들 달을 보면서 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겠노? 달은 교회다. 그죠? 내가 주님의 빛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되겠다. 그게 학함이에요. 학함. 그다음 별 있습니다. 별. 코카브. 별은 정해진 양의 빛과 열이 그에게 비침으로 밤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은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빛과 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이 성도들이 다 사명을 마치면 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빛과 열을 가지고 거기에 탁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늘에 먼저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됩니다. 각자 나름의 빛과 열이 있다고요. 걔네들. 이게 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은 빛이 강하구나. 나도 저 별처럼 돼야 되겠네. 이거를 우리가 탁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학함이에요. 나도 저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나 빛나는 사람이 될래. 이게 학함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별은 천사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비유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 38장 6절. 그것의 주추에는 무엇이 세워졌으며 모퉁이들을 누가 낳았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히브리적 반복법인데 별들이 기뻐했다 이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든지 아니면 이 믿음 먼저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이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별. 그러니까 여기 C번에 보면 별은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성도들을 비유한다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부활장이죠. 부활이 되면 너희가 다 부활체로 바뀔 건데 이 얘기합니다. 그럼 자 이제 이 장래 슬프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몸은요 옷입니다. 옷. 내가 이 옷을 벗었다고 제가 죽습니까? 아니죠. 새 옷 입잖아요. 왜?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일 다른 옷을 입고 와야지. 내일도 이 옷을 똑같이 입으면 안 되잖아요. 왜? 더럽잖아. 그죠? 우리의 몸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사람 죽는 거 참 슬픈 일인 것 같은데 야, 죽은 사람들이 보면 그 웃기는 일이다,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죽으면 뜨잖아. 영이 뜨거든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에 누가 데리러 와 있죠. 천사들이 주로 와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고 이 빛과 열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고 와요? 지옥에 걔네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급이 안 맞으면 돌아가요 또. 얘는 내가 데려올 급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급이 맞는 애들이 데려와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건. 일어나면 옷이 벗겨져 있는 것처럼 몸이 저기 있고 내 육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을 연구하면서 5만 사람들의 그 천국 지옥 얘기를 다 봤습니다. 똑같아. 임사체험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내 몸이 진짜로 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일어난대. 그래서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왜 우는데? 이렇게 돼.
니 왜 우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가만 봤더니 옷처럼 내가 이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벗은 옷입니다. 벗은 옷. 그러고 새 옷을 입혀준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죽은 그 당시의 나이로 갑니까? 이걸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주님께. 근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가장 좋은 나이, 20대에서 30대 사이, 그때에, 예인전사는 좀, 좀 위험할 수 있죠. 20대 때 굉장히 사나웠거든요. 그 나이 때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새 옷을 입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게 슬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가 슬픈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빛과 열의 이 천국의 삶을 한 번도 못 살고 갔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옥 백성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멎는 거는 슬픈 게 아니야.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근데 이 개념이 힘들다니까요. 사람이 눈앞에 사람 떠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새 옷을 입었을 때 해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은 뭐예요? 야, 이 별도 이런 별이 없어요.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 빛이 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은 뭡니까? 잘 비춰.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빛과 열이 다 다른 거.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가 장차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이 빛남이, 천국에서의 이 해같이 빛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 복음을 헬렌 켈러, 송명희 여사 받았습니다.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시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가만히 깨달아 봤더니 이거는 옷이래, 옷. 내가 천국 가서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새 옷이 입혀진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헬렌 켈러가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먹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그러면 이 완전히 헤어진 이 옷을 입고도 주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계속해서 어떤 저작 활동을 하고 기부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송명희 씨 마찬가지죠. 어떻게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들 남이 있는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 고백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 껍데기요, 지금 옷에 불과합니다. 옷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요, 이거요, 천국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곳에서의 영광, 그곳에서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요, 우리 정말 뜻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아니, 손발이 없고 발가락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손발 다 가지고 있어. 입도 있어. 막 다리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주님, 날 사용하옵소서. 이거. 천국 복음이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별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빛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때 일 아니고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천국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예언을 선지자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천국의 존재를 별로 표현한다. 여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빛나고 있었던 나다. 표현을 하더라.